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제자들과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확인되어진, 정말로 사람들이 직접 보고 만나고 경험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우리가 만나 뵙고 주님의 못자국을 보고 주님의 창자국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제자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셨고 또 그 제자들을 만나시며 또 만나신 이 증인들, 그 증인들의 증언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절이 되면은 찾게 되는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의 별명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이 1600년대 화가였던 카라바조라는 이 화가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이탈리아의 화가인데 우리 1600년대에 바로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도마가 자신의 지금 손가락을 예수님의 이 옆구리에 지금 찔러 넣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쑥 들어간 게 아니라 그 고통당하셨던 이 창자국을 그 도마가 손가락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배경이 좀 어둡고 뭔가 음침하고 좀 의심이 많아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제자들의 눈을 보면, 이 도마의 눈을 보면 눈동자가 없죠. 눈동자가 없으면서 그 의심하는 그 눈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그림의 제목이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영어로는 저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영어는 읽지 않고 번역되어 있는 게 이제 의심 많은 도마인데, 영어를 못해서 못 읽는 게 아니라 우리 크게 나와 있으니까요. 의심 많은 도마인데, 특별히 우리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죠. 도마의 손을.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의 손을 붙잡고 자신의 옆구리를 찌르고 계신 겁니다. 그 도마가 확인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제 앞을 보시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이 그림 때문에 또 이 제목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 별명에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도마가 손을 들고 예수님의 그 상처에 집어넣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보자마자 그의 입술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도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립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 정말 선생님이라고 해야겠죠. 선생님 정말 의심이 많으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별명이 그렇게 붙을 정도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의 행동이 정말 의심에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무엇보다 이 다른 제자들과 아주 유사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러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제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믿지 않았다 혹은 허탄했다라고 이렇게 아주 허황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도마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눈으로 본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또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두 눈으로,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실제로 이 내 두 눈으로 보아야지만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자들과 이 여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 이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것은 꿈 같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문을 꽁꽁 닫아서 그렇게 숨어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샬롬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아쉽게도 이 자리에 누구만 없었습니까? 부엌에서 사용하는 도마가 아니라 사람 이름인 도마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입니까? 우리 오늘도 이제 부활주일 감사예배,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리는데 안타깝게는 뭐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부활절, 부활주일에 그 자리에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평강을 말씀해주고 계신데 도마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고 말할 때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저는 도마가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른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할 때 혼자만 믿지 못하겠다고 아주 솔직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른 제자들한테는 주님의 모습,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왜 나한테만 보여주시지 않은 걸까? 왜 하필 그날일까? 왜 하필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을 때, 왜 내가 못 갔을 때, 내가 몸이 좀 아파서 결석했을 때 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까? 왜 나만 뺐지? 라고 도마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과격하게 내가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정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제자들 모두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때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한 이 도마는 아마 용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마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문을 꽁꽁 닫아두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 다른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성경에 있는 거 모두 다 믿는데, 다른 건 다 믿을 수 있겠는데 요거 하나만큼은 좀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특별히 이 부활의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 이것을 뛰어넘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정말로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그러한 생각이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이 도마처럼 부활의 메시지를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도 밖으로는 차마 보여주지 못하고 그저 그냥 부활을 믿는 것처럼 믿습니다라고 그냥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마는 아주 솔직하고 정직한 제자였습니다. 자신이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 정말로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이 용기가 도마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도마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굉장히 도전적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도 보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다른 제자들은 다 입 꾹 다물고 그냥 잘 이해가 안 돼도 가만히 이해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다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마는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암송하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도마의 질문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이 대답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도마의 성격이나 모습을 보면 이 속으로 막 삭히기보다 꾹 참고 이렇게 지나가기보다 이 거침없이 질문하고 있는 그러한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것이 좀 과격하게 보일 때도 있고 좀 지나치게 보일 때도 있지만 도마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고 또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이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신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아주 거침없이 대답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냉소적으로 아주 의도를 가지시고 냉소적으로 이렇게 대하시는데 그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외침을 들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한 우리의 고백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대한 이 질문이 생긴다면 우리 주님 앞으로 진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기도하고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도마의 반응, 이 정말로 거침없는 도마의 반응이 단순히 믿음 없는 의심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소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고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말 그대로 주님이 다시 도마에게 언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 자리에 주님이 같이 계셨던 것처럼 똑같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언급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를 위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제자들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던 이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는 오로지 자신의 동역자들, 자신과 예수님을 함께 섬기던 이 동료들의 말에 의해서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듣고 믿어야만 했습니다. 듣고.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증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도마가 믿었어야 했지만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도마가 말했던 그대로 지금 믿음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부활을 믿는 우리들과 도마의 모습이 아주 유사하게 닮아 있는 것이죠. 오늘 도마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을 때에도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믿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상처를 다 내어주십니다. 자신의 상처를 다 보여주시면서 도마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상처가 잠깐 나 있는데 이 상처 아무에게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정말 보기도 좀 징그럽고 그러한 좀 흉터가 만약에 있다면 잘 보여줄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그 상처, 그 아픈 기억들을 도마를 위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혹은 도마처럼 믿고 싶어도 이 믿어지지 않을 때 마음껏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마의 고백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나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바라보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도마 자신의 주님이 되시고 또 도마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 주석 가운데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이 있다면 바로 도마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그 도마의 입술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도마처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 29절 보겠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마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제자들의 증언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지 못했던 도마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는 이유가 예수님을 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보는 것처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의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혹 아직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부활주일을 통해서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시고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